마이크.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많이 묵상했어요? 안 했어요? 각인뿌리 체질 안 했어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여러분 매일 저녁 예배 하잖아요, 맞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왜 다들 안 한 것처럼 앉아있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각인뿌리 체질 했어요. 자, 오늘은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 오늘 말씀 읽는데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셨죠?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방주가 뭔지 알아요? 하람이 방주가 뭐예요? 배. 어떤 배? 방주란 말은 말 그대로 네모 반듯한 배예요. 상자 같은 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렇게 유선형으로 생긴 배가 아니고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어디로 방향도 못 잡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 배가 방주예요. 근데 왜 그런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만들라 하셨냐? 이때 온 땅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택해서 남은 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계속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복음 가진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아서 세상을 다시 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도 창세기 6장의 그 시대와 똑같아요. 여전히 흑암 문화가 있고 사람들 마음과 생각은 악하고, 오늘 원래 1절에서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생각해서 14절만 읽었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6장 앞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도 우리도 사실은 이 재앙시대에서 나를 살리고 살아남는 방주를 각인 뿌리 체질해야 돼요. 근데 이건 왜 전쟁이냐? 일단 각인 뿌리 체질 안 하면 내가 죽어요. 싸워야 돼. 그리고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이 자꾸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 끌려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창세기 6장 14절, 결국은 방주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돼서 재앙 가운데 살아남는, 또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 살리는 그 축복을 받아야 돼. 그렇다면 왜 이 땅에 홍수가 났냐? 죄악이 가득했냐? 이유를 알아야겠죠.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해서 배웠죠. 맞죠?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안 만들면 되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굳이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만들어갖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한 가운데죠. 중앙은 한 가운데에 뭐를 만드셨냐? 두 나무를 심으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보니까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는 나무래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래요. 근데 왜 안 따먹었냐는 전도사님이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래요. 그래서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무하고 열매는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란 말을 딱 들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해준 열매 먹으면 뭔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나무는 어때요? 그냥 서 있고 보는 거잖아.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가지고 언약을 주셨어. 왜 나무를 가지고 언약을 주셨냐? 그때 당시 뭐 에덴 동산이 우리처럼 뭐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동물하고 나무하고 열매하고. 그러면 아담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신 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만드신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이 선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임을 알게 하는 거야. 무엇이 악이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딱 이 나무를 보면 생각나겠죠. 하나님이 저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 강조점이 차이가 있어요. 써볼게요. 하나님이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지. 그럼 하나님은 뭘 기억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구나. 그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사단은 뭘로 속였어요? 저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거 가지고 속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자꾸 사람의 말로 들으면 뭐 하지 마라, 뭐 해라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도 하나님이 저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나한테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되어지겠구나 하는데 잘못 들으면 율법의 말씀을 들어요. 뭐 해라, 하지 마라,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언약을 주셨냐?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된다. 마음껏 먹어라. 그러면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줄이는 걸 너무 좋아서 선악과라고 이름 붙이니까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처럼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길지만 계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쓸게요.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모든 열매에 생명나무 열매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먹어도 되겠죠, 생명나무 열매는. 먹고 영생 얻으면 되죠. 근데 왜 안 먹었냐? 좀 이따가 이야기해 줄게요. 이거를 하지 말라고 했어. 왜 그러면 열매 가지고 했냐?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뭔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하지 말아야 돼, 분명한 그게 있어야 되죠. 행동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 나무를 보고 선악을 알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라고 해주신 거야.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나무 열매 하나 안 따먹으면 되잖아.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려면 365가지를 지켜야 천국 간다고 믿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주일날 전기도 안 써요.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가면 뭐가 발달해 있냐? 타이머가 발달해 있어. 토요일날 타이머를 다 맞춰놓고 주일날 되면 다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에가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날 가면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다 서요. 왜 그럴까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TV도 못 보고 휴대폰도 못 해. 왜? 전기를 쓰잖아. 근데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얼마나 쉬워요. 나무 열매 하나 안 따먹으면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과 비슷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서 또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모든 복을 너희에게 내리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봐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를 너희에게 내리겠다. 너희가 앉아도 저주를 받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왜냐하면 이 아담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사실은. 근데 왜 언약을 주셨냐? 아니 그냥 안 만들고 그냥 하나님 살면 되잖아요, 맞죠? 언약의 이유. 여러분 약속을 가질 때 관계가 분명해져요. 다른 말로 하면 선명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면 뭘 하냐면 혼인신고를 해요.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딱 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부부야 딱 약속했어.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사람 보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동거라 그래요. 동거. 그 사람들은 같이 살긴 사는데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야. 관계가 불분명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상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 사람이 나를 떠나서 살면 어떡하지? 또는 이 사람 싫어지면 나도 그냥 떠나야겠다. 이렇게 관계가 불분명한데 딱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딱 맺었어. 사람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따먹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주고 따먹으면 아웃, 죽는다. 관계가 얼마나 분명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결국은 뭐예요? 밑에 써야겠다. 성삼위 하나님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계속 언약을 기억하고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나무가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맞죠? 여러분 동산이라 함은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중앙에 있으면 제일 높은데 이 나무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 열매도 있을 거고 요 옆에 생명나무도 있었을 거고 여기 아담이 항상 볼 수가 있었어요. 항상. 동산 어디 있든지 볼 수 있었겠죠. 항상 보고 뭐 하라고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늘 각인, 뿌리, 체질하라고 선악과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3번이에요. 근데 아담이 왜 이걸 놓쳤냐? 본론. 아담이 이것을 왜 놓쳤냐? 1번이 뭐죠? 언약을 놓친 인간. 일단은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사탄의 말을 듣고 속았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했어요. 사탄이 어떻게 속였어요, 여러분? 열매가 중요한 거야, 나무가 중요한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나무잖아요, 맞죠? 이 나무를 보고 선악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했냐? 열매에다 포인트를 써요. 열매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조건이었잖아요, 맞죠? 언약을 위한 조건이었는데 이 열매에다 딱 강조를 하면서 어떤 불신앙을 속였냐? 먹지 마라 라고 속였어요. 왜 먹지 말라? 일단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니까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딱 들죠. 나를 억압하는 이미지가 들죠. 여러분 부모님이 밤 12시 넘어서는 집에서 나가지 마라 하는 거 왜 그래요? 나가면 위험하니까. 옛날엔 막 요즘에도 사람 잘못 만나면 칼 맞아서 죽는 시대인데 옛날엔 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중학교 때까지 밤 10시 이전까지 집으로 들어가야 됐어. 왜? 위험하니까. 근데 딱 마음이 어때요?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먹지 말라고 속이니까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고 안 했다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어떻게 했어요? 왜 먹지 말라고 했지? 사실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언약 중에 하나로 먹지 말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안 믿어진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이게 직접적인 이유예요. 근데 사실은 근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미 언약이 희미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을 하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나 희미했어요. 첫째,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둘 다 뭉뚱그려서 아담이 언약 전달 제대로 안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는데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지 생명나무인지가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도 안 따먹었던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알았죠? 언약 대충 듣고 있다가 나중에 세상 나가서 말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려요. 사단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뱀이 왜 혀가 두 갈래인 줄 아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매우 간교하였더라. 영어로 말하면 매우 말을 미묘하게 잘 바꾸더라. 그런 말을 아주 교묘하게.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아담이 말하던데 죽을 수도 있대. 그렇게 언약을 줬어요.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이 희미해졌던 거야. 왜 언약이 희미해졌을까요?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이 너무 좋았어. 사람 중심이 돼서 뭐를 놓쳤어요? 언약 전달을 놓쳤어요. 그리고 지도 까먹었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가 딱 주면 아담은 언약을 정확하게 받았잖아요.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니 큰일 났어. 이렇게 해야 되냐? 주니까 지도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먹었어. 이게 뭔지도 몰라. 너무 사람을 사랑해서 눈이 뿅 갔겠죠. 하와를 보니까. 너무 둘이서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막 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 언약부터 확인해야 돼요. 언약이 좀 불분명하다. 내라도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라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겠죠, 우리가. 딱 아담이 끊었겠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바로 달려가서 용서해달라고 했겠죠. 근데 아담도 언약이 희미하고 하와는 언약이 더더더 희미하고 그 언약 희미한 하와를 누가 잘 알았냐? 사탄이 너무너무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에는 나 혼자, 안 그럼 엄마하고 나하고 또는 아빠하고 나하고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이라도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좀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언약 놓치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건데 그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죠. 그 따먹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면 어떻게 돼요? 범칙금 물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많이 뜨거우면 나중에는 고발 당해요. 고발. 전도사님이 어제 예비군 훈련 갔다 왔거든요. 가면서 군인 아저씨들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 3번 안 오면 고발 당합니다. 고발 당하면 검찰에 가서 벌금형을 맞고 벌금 10만 원을 내지만 그게 죄라서 빨간 줄이 끄이고 여러분 앞으로 공무원이 될 때 어떻게 될 때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법만 어겨도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데서 모든 저주로 가는 그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짓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창세기 3장 7절에 많이 오해해요. 눈이 밝아져라 하니까 진짜 사단이 한 말처럼 눈이 밝아진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죄악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부끄러워요. 죄 지은 사람 나 죄 지었다 하고 당당하게 다니는 사람 봤어요? 다 죄를 감추려고 하죠. 그래서 왜 아담과 하와가 자기 몸을 가리려고 했을까요? 이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나는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숨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게 우리에게 자범죄가 있고 원죄는 해결되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알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러워요. 하나님 낯을 피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 이야기한 대로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되었고 고통당하면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도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어떤 병이에요?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의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후의 사람 보고 너희 아비 마귀 자식이다. 그 마귀 자식이 된 대표적인 예가 가인이었죠.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맞죠? 말씀 따라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병 가운데 있으니까 오히려 죄가 가인을 다스리게 되었고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되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뿌리 체질에서 못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홍수를 안 내릴래. 왜? 전에는 사람들이 커서 악한 줄 알았다면 아니야. 그냥 아예 어려서부터 악해. 그래서 그냥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언약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나는 다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시스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창세기 3장의 병이 어떻게 되었냐. 네피림 시스템이 딱 되어버렸어요. 이게 2번이에요. 근데 시스템이란 말 여러분 알죠?
시스템은 뭐예요? 사람이 아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세팅해 놓은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버튼만 누르면 딱 인터넷도 들어가고 카톡도 들어간 게 시스템이 깔려서 된 거죠. 안 그러면 시스템이 없으면 여러분이 여기 도훈 선생님은 도훈 선생님처럼 열심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쳐서 엔터를 해야 프로그램 하나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딱 휴대폰에 시스템이 깔려 있으니까 어때요? 버튼 하나로 딱 누르기만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듯이 시스템은 무언가를 굉장히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네피림 시스템은 무엇을 쉽게 해줄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이 주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사도행전 13, 16, 19장의 흑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이거를 보고 우리가 12가지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나 쉽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 그래서 사람들도 너무나 쉽게 이기주의로, 너무나 쉽게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맞죠? 왜? 태어날 때부터 이게 되었고 또 이 시스템이 먼저 세팅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분열하고 무능하게 돼요. 영적 무지는 뭐냐? 내가 영적인 걸 몰라. 하나님도 모르고 천군 천사도 모르고 성삼위 하나님 하면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성삼위 하나님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아는데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 뭐 아는지 하나님에 대하고 영적 세계에 대하고 사단이 있는 것도 모르고 너무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집중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여러분 게임하고 TV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 게 너무 집중이 잘 되겠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기도 수첩하고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집중이 잘 돼요. 여러분은 그래도 집중 잘하는 편이에요. 알겠죠? 초신에 가보면 이 영적인 자리에서 분열이 너무 쉽게 돼요. 근데 이 네피림 12가지에는 집중이 너무 잘 돼요. 유튜브 틀다 보면 2시간은 언제 지나갔지 하죠. 여러분 영화 한 편 보면 엄청 재밌다 하죠.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 1시간은 너무 길다 하죠. 그게 영적 분열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메시지 1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대. 언제 이렇게 맞췄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성령 충만하는 거거든요. 영적 무능은 뭐냐? 영적인 걸 할 수가 없어. 영적 힘이 없어. 기도를 해야지, 머릿속으로만 기도를 해야지 하고 자. 예배 오늘 사문을 하고 말씀 녹취 해야지 하고 자. 지나가고 없어. 왜? 힘이 없어서. 영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당연히 전도도 안 되어지겠죠. 그 결과가 뭐냐? 영적으로 안 되니까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했는데 그 반대예요. 영혼이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무기력, 힘이 없어요. 맨날 축 처진 미역처럼 쭉 늘어져서 살아. 학교 갈 때 힘들다 하고 가고, 학교 갔다 와서도 힘들다 하고, 학원 갔다 와서도 힘들다 하고, 집에 잠을 잘 때도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다. 무슨 저기 바닷가에 가면 미역 널어 놓거든요. 널어 놓은 미역처럼 쭉 처져서 완전히 무기력해.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죠. 여러분은 학업이잖아요. 무능력해. 공부를 해도 시험 점수가 자꾸 안 나와. 내 머리가 안 돌아가. 내가 분명히 10시간을 공부했는데 불신자 친구 5시간 공부한 것보다 못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못 이기죠.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것이에요? 3단체의 것이에요? 여러분 커피를 어디서 제일 많이 마셔요?
스타벅스 선물도 스타벅스 제일 많이 주고 받더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휴대폰 안드로이드 아니면 애플 거 쓰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뭘로 검색해요? 구글로 검색하고 SNS는 뭘 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하고. 왜 하나님 자녀는 그런 거 못 만들어내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능력이 없어서, 만들어낼 능력 자체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탈출해야 돼요. 현장은 응답이 없죠. 막 우리 렘넌트들 친구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복음도 전하고 하고 싶은데 뭐 있어야 하지. 응답이 없잖아. 물론 우리는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복음만 있으면 행복하지만 응답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죠. 그 결과가 마태복음 11장 28절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운명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인류의 근본 운명, 원죄죠. 또 우리 가문의 우상 숭배하던 그 운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맨날 알코올 중독, 어떤 집은 다 암 걸려서 50살 이전에 죽고, 어떤 집은 돈은 잘 버는데 또 돈이 다 깨져. 사고 치고 사고 나고 병 걸리고 그래서 돈이 없어 집에. 또 도박하고 사기 맞고 가문의 운명이 있어요. 이거 내 개인의 반복되는 습관적인 운명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게 어떻게 나타났냐? 전도사님은 10대, 20대에 문화 중독이었어요. 밤새서 무협소설, 판타지 소설 읽고 학교 가서 자고, 밤새서 게임하고 학교 가서 자고. 그래서 대학생 때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학사 경고도 받았어요. 여러분 학사 경고 뭔지 모르죠? 기관총 맞으면 총 맞으면 날라오는 거 있어요. 이게 개인의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다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개인의 습관적 운명, 가문의 운명 벗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창세기 3장의 근본 운명, 결국에는 지옥을 가게 되는 그 근본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이 네피림 시스템 오히려 가지고 완전히 흑암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안 읽었지만 네피림이란 존재.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6장 4절에서 5절에 4절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대로 들어와서 자식은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던 사람이었더라. 옛날 시대는 힘세고 한 사람이 최고였죠. 맞죠? 지금은 돈 많은 사람이 최고듯이.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딱 있는데 어떤 존재냐? 네피림의 말 자체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어디냐?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힘을 받은 사람. 이 사탄의 힘을 어떻게 했냐? 명상을 가지고 완전히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서밋이 되었어. 그래서 완전히 흑암 문화로 세상을 정복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하니까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가득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흑암으로 충만해서 힘을 얻었으니까 자꾸 나쁜 걸 만들어내겠죠.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악하더라. 하나님 떠났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 떠났으니까 모든 것이 악해요. 그래서 홍수가 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이기 때문에 재앙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벌을 받아야죠. 맞죠?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벌을 줘야 되니까 홍수.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안 읽었지만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입은 은혜가 뭐였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주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노아가 어떤 언약을 잡았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전달받아서 붙잡았겠죠. 그래서 노아는 뭐 했냐? 복음 누리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딱 붙잡고 네피림 시스템이 아니라 복음 누리는 시스템이 되었어요. 이 복음 누린 시스템이 있으니까 불신자는 명상 서밋이 되었는데 노아는 복음을 묵상하는 묵상 서밋이 되었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의인이란 뭐예요? 죄가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왜?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완전한 자란 말은 성경에 계속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완전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누리는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재앙 막는 방주를 지으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혼자서 홀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120년 동안 홍수가 올 때까지. 그리고 어디서? 산에서. 이게 3번인데 홀로란 말은 나 홀로 집중이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과 나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사람하고 같이 만나는 거하고 누구하고 1대1로 만나는 거는 관계의 깊이가 다르죠. 만나서 하는 이야기도 달라요. 홀로 딱 방주를 지으면서 언약, 이제 노아에게 복음 언약이 하나 더 생겼어요.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6장 14절 이 두 가지 언약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집중. 노아가 중간에 나 방주 안 만들어 때려치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홍수 맞아서 죽었겠죠. 근데 노아는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지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붙어만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알겠죠? 언약에. 그리고 산에서 깊은 집중. 여러분 산에 가면 골짜기도 깊고 나무도 크고 또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깊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매일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실천,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은 이제 홍수로 다 쓸려 내려갔고 결국 노아는 재앙 가운데서 어떤 자가 되었어요? 남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홍수를 떠내려가는 방주 안의 순례자가 되었어요. 근데 방주 안에 있으니까 비가 와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천둥 번개가 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구가 다 누구 거? 노아 거. 노아가 정복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정복자로 7장, 남은 자는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았더라. 순례자는 창세기 8장 전체고,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온 땅에 퍼졌더라.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게 돼요. 뭐 하면? 내가 복음 누리는 시스템 속에서 묵상 운동만 하면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게 되어요. 자, 결론이에요. 자, 결론은 그래서 노아만 방주를 만들면 안 되겠죠? 나도 방주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묵상 서밋 때는, 서밋이란 말은 딱 정상에 올랐다. 다른 말로는 완성이 된 거야. 그래서 나의 방주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서밋 자리에 가야 돼. 그래서 너와 같이 홀로 집중할 수 있는 나 혼자만의 시스템, 그리고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지속을 하려면 복잡하면 안 돼요. 막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려면 10도 못해요. 처음에 뭐부터 한 가지씩 하는 거예요. 한 가지씩. 그러면서 깊은 집중. 그래서 깊은 집중하려면 사실은 호흡이 필수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서 깊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시 기도 시스템도 주셨죠. 정시, 여러분의 유초등부는 따블로 정시 예배까지 주셨어요. 거기서 뭐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도 해보고, 말씀을 쓰기도 해보고. 여러분 요즘 미션 잘 아는 것 같던데, 하람이하고 하영이만 자꾸 쓰기 확인하던데, 말씀 쓰고 있어요? 쓰고 있죠? 믿을게요. 그리고 393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집중할 때 재앙 막는 방주가 만들어져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야 돼요. 그리고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막 어질러진 창고 같은 데서 집중하려면 집중이 잘 될까요? 정신산만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시간도 내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너무 정신이 없어 지나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아침에 학교 갔다가 밥 먹고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숙제하고 나면 하루가 없죠. 게임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딱 결단해서 빼야 돼요. 새벽이 좋고, 새벽이 안 되면 자기 전에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노아 방주같이 재앙 막게 돼요. 근데 이 재앙은 나의 재앙이 제일 먼저겠죠. 나의 재앙 막아요. 여러분, 방주 시스템이 없으면 막 세상의 문화가 홍수처럼 몰려와요. 흑암 문화가 홍수처럼 몰려와서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는데 나의 재앙을 막게 돼요.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 한 사람, 노아 한 사람이 사실 언약 제대로 붙잡았는데 가문 전체가 살았어요. 나아가서 세계가 살았어요. 세계. 노아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복음 붙잡고 집중했는데 가정 가문이 살고 세계가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노아와 같이 복음 누리는 시스템, 나의 방주 만드는 묵상 시스템을 만들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자꾸 이게 뭐 같이 있겠죠. 우리한테 사실 우리는 그래도 복음 받고 누리면서 이것도 있는데 이게 더 많은지 여기에 더 많은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완성이란 말을 쓴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여기 있지 않고 완전히 여기에 있는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 됩니다. 자, 질문. 우리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포럼할 시간이 얼마 없네요. 잘했어요. 물어볼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질문 1번 시작.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나요? 2번 사람들에게 세팅되는 두 가지 시스템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나는 어느 시스템이 더 많이 세팅되어 있는 것 같나요? 3번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만들고 살아남았나요?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어떤 방주를 만들 것인가요? 우리 선생님과 포럼하면서 각인뿌리 체질하는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엘멘트들이 분명한 언약 붙잡고 나의 방주를 만드는 묵상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에 집중하며 홀로 집중, 지속 집중,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어떤 재앙에도 흔들리지 않는 방주가 만들어져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 가문 살리고 또 전 세계를 살리는 노아와 같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엘멘트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각인뿌리 체의를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